집사님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요. 저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비 안 받는다고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요. 예수님께 봤습니다. 그건요 절대 우리에게 손을 끼치지 않으십니다. 전 제 생에서 그걸 너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교통 주시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끼쳤는데 저렇게 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사실 몇 시간 분량이거든요. 제가 뭐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신을 좋아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이 곳곳에 이렇게 새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신이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책이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죠? 계시록 12장 17절 예, 하나님의 기망과 증거를 가진 자죠. 예언의신을 가진다. 예언의신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집안에 꽂아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끝없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원래 보니까 7가지 기록해 놓고 계세요. 저 모두가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하시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저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모두가 결과예요. 열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걸 내가 수용만 하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예언의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의신을 그 설명하는 것과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은 내가 예언의신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위험한 책인가 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는 예언의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입니다. 예언의신. 사단이 강력한 전술가로서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려는 빛을 뭐라고 했다? 차단하고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면 예언의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언의신 있는 말씀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 예언의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이 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명확하게 제시해 놨어요. 누구도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하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이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시켜버려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이기에 처하여 빛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뭐다? 특별한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세요. 자,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언의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걸 마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전달되지 못하고. 자, 우리 예언의신 못 읽게 방해합니까? 않잖아요. 출판 못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마귀는요, 너무너무 지능적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왜곡시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고 잘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 인간의 논리나 사고방식과 맞지 않아요.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안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이선지하고 같은 그 좁은 길 완벽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특별한 목표가 이거는 얼마나 예언의 신을 공격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계시록 10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해서 예언의신 있는 내용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내 삶에 실현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언의신을 읽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매일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개 예언의식을 많이 읽으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부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극단으로 흐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극단으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인천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갔거든요. 가서 거기서 오는데 거기서 안성으로 오는데 처음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모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오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죠? 이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 내비가 있는데 이게 GPS를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야 제가 인천에서 한 30분 이상을 돈 거예요. 너희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뭘 생각하냐면요. 마귀가 날 이거 시간 못 쓰게 하는 거구나. 최악의 경우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마귀가 이걸 나에게 못 쓰게 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얘기하면 불안해 나에게 기도만 해라. 어차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동일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시는데 나는 못 가려면 내가 안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힘들어 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 시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빛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목적이다. 백성들은 마지막 날의 이기 가운데서 그 빛이 그토록 필요하다. 예언의식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책이 중요한 책이면서 위험하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이 예언의식을 읽으실 때 할 자세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사단이 왜 공격할까?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경고와 견책과 권고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사단은 자기의 기만소를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으며 자기의 기만 속에 영혼들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식은요, 사단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거의 몰라요. 제가 여기서 아마 말씀을 듣는다면 당장 제 멱살 잡고 끌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하고 그러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하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있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사단의 그 상황이 정말하게 보여요. 교회에서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사단이 주도 연민하게 하고 있는 걸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죠? 우리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소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그 길을 승리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마 제가 여기 교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 혹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막 그런 분도 혹시 계시는 거 모르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원래는 내가 옆에 목사가 장로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 하라고 해서 굉장히 이용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보시고요. 말씀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학교 수준이면요, 예언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원어요? 그거 진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영어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말하게 기록해 놓고 그걸 깨닫는 방법까지 다 기록해 놨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예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다. 만약에 예언하시는 내용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언하시는 내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교활함을 적나라하게 깨달게 하는 이 예언의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왜곡시키는 얘들이 상당한 예가 많은데, 제가 정선한 목교에서 오늘 우리 현주 목사님 제 책을 보시고 제가 정선 무슨 교회 목사인데 와서 연말 기도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속에,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미리 가서 작업자적하게 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기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이 도시를 떠나고 어느 때 어떻게 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서요, 이 교회가 하나님 계신 교회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00% 우리 데려가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단 한 사람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애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예언시는 정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받은 시를 따라야 한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내용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100% 구원하십니다. 다른 거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분께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예언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삶의 원칙이 들었을 때 그날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은 내 노력이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되면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뭐라 했는 거냐?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위에는 할 게 없더라고 이런 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교활한 자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내가 죄 지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었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제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화이자매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믿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올 많은 기만으로부터 모두 완전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100%예요. 우리는 100%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실수하고 그걸 반복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100%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의구심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의구심 갖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루실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70 넘은 노인이 애 낳을 수 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애 낳으세요? 안 낳으세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살아. 자, 하나님은요, 아론의 그 살구나무에다 하루 새에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루 같은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칙 밑에 있지만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당신의 법칙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에 어긋난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루아침에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할 수 있고 70 넘은 노인이 애를 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그런 분이세요. 전능자.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성도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끝없이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예.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대요. 그분은 그 약속을 100% 이행하신다고 수없이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이 나오면요. 당신의 보호자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야들 염두에 두시고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정말 아까 그 노래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일까?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이 뒤돌아오면 계세요. 항상 우리 어렵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 노래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생각은 소설 같아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집사님께서 장로님 저 시간 좀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왜요?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성약
우리가 연애심과 성경도 마찬가지 읽으실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왜곡, 오해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그것은 이익도 없고 오히려 많은 경우 결정적인 해를 가져다 준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100% 우리는 왜곡시키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과 연애시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계시는 하늘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모두 왜곡시킨대. 우리 요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우리가 예언식을 많이 읽으신 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 많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제 책꽂이 있는 걸 찍어봤어요. 저 책이 지금 읽을 수 없는 책이거든요. 저기 한 20, 30년 전에 꽂아놓은 책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죠? 그러니까 저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오늘 또 3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2, 3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석장을 읽습니다. 성경을 석장 읽으면 일주일에 6일만 읽으시면 1년이면 한 권을 다 읽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제 베란다에서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석장에 읽어요. 그 다음에는 예언을 읽어봅니다. 글도 쓰고 예언식도 내용을 예언식을 보면 이 짝을 맞아가는 게요, 아주 극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예언식을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제가 많이 알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우리 대단히 연명자지만 저희 아내보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교만이나 자부심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남보다 나으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여기서 고상한 잘 필요 없어요. 우리 되게 보면 세상에서 자기 욕심 다 버리고 마음대로 살다 교육만 하고 믿음 있는 채 의로운 채 고상한 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저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왜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예언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읽으면 그 읽은 비례하고 위험해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저녁을 처음에 사실은 제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죠. 배부른데 우리 집사님 성도들 맛있는 걸 준다고 관심이 안 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는 거는요,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가. 내가 매 순간마다 전능자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판독의 첫 대자가 무엇이 가능한가요?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자신이 무료하다는 걸 인정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저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있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그러나 저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건 열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적인 무언지를 잊어버리고 열매를 자꾸 내가 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한 있고 살 수 있어요?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걸 끝없이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예언이십니다. 그 성경과 예언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그 거부 반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수용하세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나에게 이걸 마음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실험하세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험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해결 안 된 것도 있고요. 몇십 년이 걸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성도 여러분, 예언하시는 정말 주옥 같은 책입니다. 이 주옥 같은 책을 우리는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우리를 보면 다르잖아요. 왜 그러죠? 예언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언식을 매일 조금씩 읽으세요. 습관 들이세요. 읽으실 때 반드시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나에게는 예수님이 치유가 필요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베푼 사람의 음식을 찾듯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처음에 몰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척척척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언어 가지고 하고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말씀을 해석해줘요. 초등학교 수준이면 이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쉽게 다 배열해뒀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어렵게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전요, 제가 예언하시는 처음 읽을 때 시도소망을 읽었는데요.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국어사전을 놓고 봐서 읽었어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기록된 그대로. 저는 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걸 수없이 경험해요. 제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통비준대 안 받겠어요? 저는 안 받는 이유가 예수님은 고방에 넣어버리시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좋으시면 사실 이 예언식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안식일에 오후를 한다고 이걸 한번 듣고 싶다 하신다면 저 오라면 안식일마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부담 가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뜨거워서 내 마음을 가만히 주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않고는 견딜 수 없다니까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렇게 왜곡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맹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만 안 된다는 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래도 놓겠습니다. 예수라는 그분과 매일 신음하십시오.
솔직하게 그분에게 내 고민을 털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굴러갑니까? 믿을 수 없잖아. 이거 나 믿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라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싸워보세요. 진실되게요. 끈질기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의 걸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무 노력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예언의 잘못 읽으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수는 성령의 능력을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참된 증언을 믿는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김을 들어 이용하여 교묘하게 활동을 합시다. 교묘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알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그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광에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떤 결론을 가져오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언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깨닫지 못하시고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사생결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좀 미래 문제가 달려있는데 왜 그렇게 소홀히 하죠?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것과 참 것을 혼합시키므로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여 계시의 성격을 띈 것이면 무엇이든지 광신주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많이 읽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고 전체를 내 마음에 수용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한 사람하고요, 극단주의하고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는 어느 한 특정한 몇 가지만 지나치게 그걸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진정으로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전체의 모든 것이 바란스를 맞추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배경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마 교회에서 문제로 지키기도 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비춰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옆에 누군가 뭔가 결정일 때 절대 그거를 지적하고 비난하거나 정죄를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내가 선해요. 내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하늘에 가서 내 품성이 변화되는데 내 품성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노력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동기를 철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새벽 2시 신나서 예언시 보는데요, 내가 누구 정죄가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게 잘못된 게 있구나 하나님께 딱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죠.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에게서 늘 멀리 있네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자꾸만 주님을 멀리 버리고 있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기로 솔직하게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주님의 경험하실 거예요. 자, 예언의식은 우리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100% 지적해 줍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사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 내 행동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발견해야 예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을 주셨다. 법칙은 뭐죠? 법칙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예, 변하지 않는 게 법칙이죠. 6월, 7월, 8월에 우리나라 눈 와야 하나요? 절대 안 와요. 물론 이제 요새 뭐가 잘못돼요. 우박이 떨어지긴 하지만 한겨울에 20, 30도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제가 지금 49년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기억 속에 살았지만 여름에 눈이 쌓인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법칙이니까.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법칙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는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이사야 8장 20절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같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 빛을 보니 못한다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언의식은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속에는 걸음 곳곳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적혀있고 우리 왜곡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은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라고 노력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이 나의 기분 나쁘게 해요. 집사님이 저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요. 그럼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 왔어요. 내가 장로님께 가서 미워한다는 소리는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니죠.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마음은 내가 미워해서 겉으로 아닌 척을 하고 악수하고 우리 살아가는 죄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대요. 제가 그 말씀 안 기록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것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면 나도 모르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고 예언식 주옥 같은 데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고 모두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은혜로 얻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이익심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죠. 자, 보세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4의 임무는, 이건 화이선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허락은 확실한 것입니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얼마 남지 않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가깝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급성, 시급성을 우리에게 경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진정 내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놔두고 자꾸만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필연적으로 열리는 열매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힘이 들죠. 해보시죠. 안식을 해보고 개인기도 다 해야 되죠. 가정예배, 성경 읽기, 영적 생활, 연애심 읽기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결과물이에요. 이걸 하시기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할 몫입니다. 이론적인 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머리 걷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야 해결하면 그 다음까지 가세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이기심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늦은 뒤에 성령을 어떤 사람이 받을 것인가 예언하시는 장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짐승계표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받으면 짐승계표는 안 받잖아요. 하나님 표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 내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언하시는 데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즉시 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내 의도하는 바를 안 맞거나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하면요,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못 일으키십니다. 내 마음에 거부감이 느껴진 거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마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뭔가 부담이 가고. 성도님 교회 오는데 부담이 가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내가 미치도록 재밌고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뭐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호두나무 뒤에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자, 이 빛과 교훈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올무에 걸려 완전히 잡히게 되는 빛의 거부자들이 되리라고 한 그대로 올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소홀히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교회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절대 그걸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아요. 전 우유도 먹지 않고 달걀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체 아내나 제 자식들이 고기 먹는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기가 먹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워요. 얼마나 해롭냐면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것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고기 먹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분량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믿음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닌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 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보기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가장 많은 일을 언급됐어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사랑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음 안식일인가 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책에.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 후손이 계속 영원토록 왕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끊어졌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 됐다고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당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 혈통을 해요? 유다 혈통을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하실 걸 이루신다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시편 51편. 예수님 우리 결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냐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내 마음 역사에서 내 마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거는 내가 완전하게 어떤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죄를 안 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범해요. 근데 왜 의로운 사람이 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능한 분이 아니에요? 능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 언젠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의 완전을 당겨서 미래 불완전한 나를 의로운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를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한 사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결론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증언을 연구하라고 말하는 지식을 가졌다.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맞게 될 우리를 훈계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들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빛을 거절하는 죄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으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고 싶은 거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하늘에서는 뭘로 변했냐면 쓰레기로 변했어요.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우리는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근데 이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다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며칠이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느 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루였잖아요. 그냥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데 하루는 좋게 해요. 우리를 쓸어버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 와요? 그리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시는 일을 때마다 항상 반드시 뭐하고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락한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들려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주님과 관계를 가진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았던 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오른편에 계셔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고 우리 가난하고 예전하는 마음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께 무릎 꿇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